오늘은 왜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흔히 중보하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끝끝내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라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마므레입니다. 마므레는 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로 표현하면 이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이 고산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돔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해가 있는 이 400m 높이의 지역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곳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향해 전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둘은 천사였고 또 한 분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전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닐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확장시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너의 이름에 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12장 2절의 말씀이 이제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17장에서도 나타나시고 18장에서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신시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은 고사하고 지금 아들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다 되어 더 이상 노쇠하여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는 이미 단산하였다라는 표현처럼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그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또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있는 현실 때문에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마음을 주시고 크신 꿈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혹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웃었잖아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꿀 때 꼭 우리를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또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평화교회에서 남양주 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 비전은 저도 5년 전부터 기도해 오던 꿈이었거든요. 남양주 지역에는 마커스처럼 이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이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들이 때가 되어 그 싹이 틔워지는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구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 동행교회도 수련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각자의 교회에 나아가서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약속의 씨가 이삭으로 한정되어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하였지만 죄인들인 우리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노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 성경 원문이 말하는 공도는 재판에 쓰이는 용어예요. 바로 공의로운 의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의의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덜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가득함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여호와 앞에. 근데 성경 원문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권위 있는 사본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사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것을 필사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누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믿음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바꿔서 누구 앞에 서 있으면 뭐해,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예의 있어 보이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정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문의 의미를 조금 퇴색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 22절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높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2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서 그에게 심판의 계획과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라도 소돔을 심판하는 것을 멈춰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의인도 같이 고통을 겪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끝끝내 주님,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 소돔을 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간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일부 들어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의로워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또 이전에 롯의 행적을 보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 가득한 소돔 지역에 롯이 살았던 이유 결국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롯을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여 주시며 의로운 자가 소돔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내 주시고 또 롯의 가족 일부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약속의 씨 한 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인간의 간구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앞선 찬양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며 온전히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게 하고자 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